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4일 수요일 온 땅의 심판자.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악인이 득시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셨죠. 뒷산의 호랑이는 저런 나쁜 놈 잡아먹지 않고 뭘 먹고 사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악을 징계하고 선을 복주시는 절대자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표현이겠죠. 생각할 문제, 누가 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이 심판 속에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의미 없는 운행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절대자가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중대하고 엄중한 이야기를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납득하도록 인간의 관점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실 때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걸음을 막았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려 하십니까? 이는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목격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일 사람을 부르기 위해 악한 도시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언된 천사들이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어날 일들을 논하시며 이 족장의 질문에 기꺼이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시다고 말한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사건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50명에서 45명으로 애누리하고 애누리 되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시간까지도 롯이 지체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판 속에 공의와 자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세상 마지막 심판에도 공의와 자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 한계를 넘은 죄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오고,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끌어내시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를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굳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종들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주인은 그만두어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술수로 한 알의 곡식이라도 뽑을 수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단 하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의 가라지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책에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서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살았던 삶의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럼그럼들이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객관적 기록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과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누구도 동참하는 특권을 주겠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약속하는가 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성천했던 의인들이 1000년 왕국의 왕 노릇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가면 놀랄 만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왔다는 말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면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흔히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실상들을 1000년 동안 낱낱이 그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찬탄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년기 심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정해지고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에 기록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권한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득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말들로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가 크든 이든 작은 이든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분함보다 더욱 공의롭고 더욱 자비롭게 처리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의탁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 역사가 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 확신을 매일 누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